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했던 게 뭐죠? 혹시 있습니까? 저는 시험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물론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싫었던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보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시험은 싫어도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고3 수험생들도 있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됩니까? 실력이 있는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뽑아야 되다 보니까 시험을 통해서 어떤 합격자들을 정하고 그들을 이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요,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 실력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졸업한 후에 가장 좋은 것은 시험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다는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요, 학교에서 보는 그런 시험은 없지만 주님의 테스트, 주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가르친 건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딱 이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생애 중에 전반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가르치셨고, 후반전 사역에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전반전, 후반전 하니까 어제 우리가 일본과 축구에서 이긴 기억이 나는데요. 전반전과 이렇게 후반전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 사역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후반전 사역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중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중간 시험을 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중간 시험을 보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위치한 도시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그리스도의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판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바니아스라고도 불렀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을, 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건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니아스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 그리고 빌립 왕을 이름을, 분봉왕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자,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세운 그 도시다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지역이 기름진 땅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중심, 돈과 권력,
그리고 모든 물질이 이 풍성한 그러한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보는데, 중간고사 문제는요, 두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설문조사를 해야 답변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전반전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그거를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제자들이 그동안 많이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 마을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마을을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다 나름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면 되는데, 어떤 제자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라고 했던 것은요,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고, 엘리야라고 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아마 연상하지 않았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렇게 이제 오프닝 시험, 여론조사를 해서 시험 문제를 낸 것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중간 시험에서 진짜 확인하고 싶었던 이 시험 문제는 바로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내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문제가 참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고, 이 문제가 우리의 이 땅의 삶도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미 답을 줬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부었냐면요, 왕에게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왕이신데 당신은 왕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중간 시험에서 수석을 합니다.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가 중간 시험에서 A+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을 나에게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이게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요,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알고 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그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귀신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를 내신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죠. 돈이 많고 물질이 있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 권력이 중심이 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한 복판에서 물질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주인된 그 세상의 한 복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유혹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거에는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죽기까지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한 복판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왕을 기다렸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지혜로, 베드로가 어떤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특별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으로 대답,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했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분, 좋으신 분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학자도 어떤 이 세상의 지혜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래도 제대로 배웠구나,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래도 학생들이 열심히, 제자들이 열심히 배웠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제 후반전 사역으로 넘어가시게 된 겁니다. 제대로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도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 후반전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모르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누구의 왕이셔요? 나의 왕,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나의 주인,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이해하셨죠? 이제 후반전 설교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반전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떡을 주거나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대속물로 대신 값을 치르는 제물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32절에 보시면은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남자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하냐고, 마음을 다잡아야지 하면서 막 예수님을 혼내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있지 않냐고,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는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어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지금 혼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름대로 예수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중간고사에서 수석한 제자예요. A+ 받은 제자예요. 근데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가장 심한 말이 이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 충만하다가 사단의 시험에 그냥 곧바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우리의 충만하게 받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경험해도 집에 돌아가면서 또 집에 갈 때가 차 안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술의 말을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와 좀 달랐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권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지금 정복을 당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그리고 그들은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배가 부를 것이다. 허기진 배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하면요, 정치적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러니까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오로지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일이 뭔지는 이해했죠. 오로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죄와 사탄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죄와 사탄으로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은,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살거나,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살거나, 우리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없어서 잘못돼 가지고서 못 살거나, 여러분, 그것은요 결과적 현상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이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죄예요.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는가?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순식간에 죄와 사단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죄와 사단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임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밑에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질병, 가난, 관계가 깨어짐, 우리의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고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책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실망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요, 베드로와 같이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저를 부르실 때 그런 목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부르실 때 사람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죄와 사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완성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의 일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왔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는 제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3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앞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었어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의 조건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의 꿈, 나의 욕심, 나의 세상적인 소원, 야망,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걸 고백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노예는요, 세상에서 아무런 어떤 자유도, 권리도, 꿈도, 이름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노예는요, 그냥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사가면 이제 주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예요. 자기 이름은 이미 없어요. 노예를 시장에 사서 집에 데려가서 귀를 뻥 뚫는 거예요. 요즘에 제 딸이 귀걸이를 좀 한다고 귀를 뚫었는데 계속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히고 그러는데 귀를 뻥 뚫어요. 그리고 귀걸이를 걸어요. 그러면 그 귀걸이에는 주인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노예의 이름은 없고 그 주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노예예요.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귀걸이가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요. 이제 내 꿈, 내 소원, 내 야망 내려놓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 이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간다고 해도 항상 문제와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을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죠. 지구가 태양을 하루에 한 바퀴씩 몇 킬로로 도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300킬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껴지십니까? 멀미가 나시진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속도를 못 느끼고 살아가요. 그게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근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이 지동설은 불과 500년 전에 밝혀진 진리입니다. 천동설은 그전에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전에는. 천동설은 2세기 무렵에 프톨레마이오가 하늘에 움직이는 별과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공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에 직접 나아가서 관측하기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하늘의 별을 관측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하고 있다는 진리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우주의 구조에 대한 이론을 완성한 것이 151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동료들에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43년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300년 이상 동안 상식처럼 받아들여 왔던 그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구나,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것이 과학의 혁명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때부터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의 일, 내 욕심, 내 꿈, 내 야망,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명절에 저희 조카가 이제 저희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제 조카에게 용돈을 준 거예요. 얼마를 줬냐면요, 5만 원짜리를 줬어요. 5만 원짜리를 줬는데 애가 그걸 손에 잡고 있는데 엄마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애가 갖고 있으면 어디에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이거를 좀 뺏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관해야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어떻게 속였냐면요, 1,000원짜리를 주고 1,000원짜리를 주고 5만 원짜리를 달라고 했어요.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1,000원짜리 받고 5만 원짜리를 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일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꾸로 우리 조카한테는 1,000원짜리를 주고 5만 원짜리를 뺏었는데 1,000원짜리를 내려놓고 5만 원짜리를 집어야 그 1,000원 안에 5만 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1,000원하고 5만 원이 있어요. 그럼 뭘 줍겠습니까? 예? 둘 다 주셔야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5만 원짜리를 주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사람의 일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내 뜻대로 안 하면 화를 내요. 폭발을 해요. 도대체 왜 엄마가 아빠가 말하는 대로 안 하냐고. 직장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폭발을 해요.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요. 내 생각대로 안 하면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해요.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면은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많은 갈등, 충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천동설이라고 가지고 있으면은요, 다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지동설,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라고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그동안 갈등, 충돌, 문제가 아름답게 정리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